많이 해도 지치지 않는 일, 그게 은사. 많이 해도 지치지 않는 일, 그게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나타나게 되는 현상 또는 선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죠. 구원받고, 두 번째, 선물로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세 번째, 성령 충만함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세 가지가 옵니다. 구원과 성령과 은사. 근데 특별히 이 세 번째 부분을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건 다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얘기를 하고, 또 성령 충만함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끝이에요. 사실 은사가 일꾼으로서, 사명으로서 뛰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은사 쪽이 약화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떤 그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뭐 중소기업도 아니죠. 그보다 더 작은 데인데, 이렇게 신박을 갔더니만 이게 프린터가 있잖아요. 컴퓨터 프린터가 있는데 이 커넥터 있죠. 뭐 이렇게 한 3m쯤 되는 거, 그거를 연결해 놓고 구석에 있는데 갈 때마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프린터를 이렇게 어렵게 연결해 놨나, 보기도 싫고 걸어가다가 걸리겠고, 또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또 여러 번 밟았는지 벌써 그 콘센트에 벌써 밟힌 자국이 여러 개 있어요. 깨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렵게 사시나. 그리고 가서 쭉 보니까 거기 그 와이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무선으로 되는 거라고요. 무선 프린터인데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손을 봐가지고 다 빼버리고 되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거의 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보는 양,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요즘 뭐 싸구려 컴퓨터도 다 되는데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선 연결이 되는 프린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긴 선으로 복잡하게, 그 선값이 얼마나 들었을까 생각이 들니까 불편도 하고, 그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각자에게 은사가 있는 거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입니다. 우리 선물 받고 금방 뜯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선물 받고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받아놓고 그냥 놔두다가 구석에 뒀다가 막 1년, 2년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 텔레비전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랍니다. 근데 텔레비전은 좋은 게 뭐예요? 이렇게 그 예약해 놓으면 저절로 타이머로 꺼지죠.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리모컨이 있잖아요. 그죠? 정지만 운전하다 그러면 리모컨으로 다 되니까. 근데 진짜 불편한 게 전등 아닙니까? 전등은 일어서서 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미국 제품 가운데 그 클레본이라 그래서 이렇게 박수 2번 딱딱 치면 꺼진대요. 너무 좋죠. 아니, 2번 치면은 켜진다 그러던가, 뭐 2번 딱딱 치면 켜지고, 1번 딱 치면 꺼지고. 우리나라에 안 파나요 그거? 전집사님 그거 몰라요 그런 거? 다음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개근하면 그걸 줘야겠어. 그죠? 연결해가지고 따닥 하면 켜지고 따닥 하면 꺼지고. 근데 그거를 2년 동안 방에다가 이렇게 구석에 뒀는데 자기가 그렇게 필요한 게 그거였는데, 열어보니까 2년 만에 그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연결시켜 놓으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기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숨겨둔, 이게 썩혀 있는 그런 은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몇 명이 모였다 그러면, 뭐 100명이 있다 그러면 100명, 200명이 있다 200명. 그 200명이라 생각하지 말고 200가지 은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성도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은 교회가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사에 관한 얘기인데, 은사는 첫째 다 다르다는 거예요. 첫째는 다 다르다는 거죠. 사람 수만큼 다르다는 것입니다. 6절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많은 받은 은사가 서로 다르니,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only one이에요. 우린 다 오리지널입니다. 짝퉁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각자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지 않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다 다르니까. 한번 10명 만나보십시오. 10가지 사람을 만나요. 100명 만나보십시오. 100가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죠. 맨날 똑같기만 하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커피를 쏟는 걸 봤어요. 그러면 긍휼이 있는 사람이 와서 닦아주면서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한 잔 더 갖다 드릴까요? 뭐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커피를 마셔 이런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냉소적인 눈치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죠.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이 다른 부분을 보면서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또 그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또 어떤 때 이렇게 기준 지켜주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긍휼 베풀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름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련회에 갔을 때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예수님 그 혈액형이 뭔지, 예수님 혈액형 게임이 있어요. 예수님 무슨 혈액형일까요? 우리 보통 뭐 A형, B형, AB형, 뭐 O형 이런 게 있죠. 근데 예수님이 A형에 있을 것이다 해서 A형끼리 다 모여가지고 이제 주장하는 거야. 예수님이 A형에 있을 걸. 뭐 B형이다는 B형끼리 모여가지고, AB형이다 AB형이 모여서, O형이면 O형이다.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할까요? 이게 혈액형별로 앉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O형은 여기 앉으세요. 뭐 A형은 여기. 저녁예배 같은 때 이럴 때 이런 설교 하면 재밌겠네요, 그죠? A형 설교, 뭐 B형 설교, AB형. 뭐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약간은 그 혈액형에 따라서 특성이 있다고 보면은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다양하게 혈액형이 뭔지를 놓고만 얘기를 해도 정말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A형이 주장하는 바가 틀리고 B형이 주장하는 바가 틀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이게 모여놓으니까 제일 많은 혈액형이 뭐겠어요? 제일 많은 게? 나는 O형인 줄 알았더니 A형이 제일 많다 그러대. 예, A형이 있나요? 손 들어가면 또 안 들겠지. 예. 제일 적은 게 AB형이래요. 이건 잡종이기 때문에 이게 A형이 제일 적고, 그죠? A형이 제일 적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A형이 적다는 건 나쁘다는 게 잡종이다라고 표현했지만 또 A병인 분 계시죠? 이건 또 소중하다 이럴 수 있고. 저도 A병과 많이 지내봤는데 A병이 힘들어요. A병은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요. 기쁠 때는 무지 기쁘고 슬플 때는 너무 슬프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저같이 O형은 좋죠. 뜨거운 열정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주장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를 얘기하라 그러면 잘 오픈을 안 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혈액형이었을까 하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막 주장하다 보면은 야, 이렇게 사람이 다르구나, 혈액형 가지고도. 그래서 다름을 보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쓰임 받으면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는 너무너무 잘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이란 건 뭐냐면 초창기 때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빨리빨리 발견하는 겁니다. 내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은사가 무엇이냐. 어떤 목사님이 그 신학교 들어갔을 때, 교회가 작을 때는 뭐 전도사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성가대 지휘를 했대요. 지휘 잘 뭐 하지도 못했는데, 성가대 지휘 뭐 이렇게 하려면 하겠는데 힘든 게 뭐냐면 항상 이렇게 조직 속에서는 속 썩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진짜 속을 썩이더래요. 일단 연습은 절대로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당일날도 좀 늦게 나오고요. 근데 막상 찬양을 할 때는 제일 큰 목소리로 부른대요. 맞지도 않게.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성가대에서 내보내야 된다. 근데 교회에서 어디 들어왔을 때 내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이게 내보낸다는 게 그게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보라 그래요. 괜히 전도사님한테 압박을 가하는 거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잘 버텼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데 뭐 교회에 이제 부임했으니까. 20년 만에 우연히 만났답니다. 그 사람. 반갑잖아요. 원래 속속인 사람이 제일 반갑거든요. 기억에 남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어느 교회 성교되냐 그랬더니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대요. 뭐로 성교돼요? 제일 궁금하더래요. 성가대 한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 아픈 거죠. 야, 이분은 참 20년 넘게 참 지독하게도 그거 하는구나. 그런데 지금도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가대를 하는데 노래는 제 은사가 아닌가 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거 지급 안 하냐고. 난 20년 전에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은 안 했겠죠, 말은. 근데 어떻게 성가대를 섬기느냐, 노래가 은사가 아닌데 어떻게 성가대를 섬기느냐 그랬더니 자기 노래는 아니라는 거 알았대요. 얼마 전에. 그죠? 그래서 지금은 거기 이제 행정으로 섬긴대요. 자기가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항상 김밥 같은 거 미리 싸가지고 이렇게 다 섬기고, 그 다음에 안 나오는 사람에게 전화 걸어주고 연락해주고, 그러니까 뭐 총무 비슷한 거죠. 그리고 찬양은 안 하고. 그것만 하니까 뭐 굉장히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은사를 발견한 거죠. 빨리 발견해야지 이거, 그죠?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사람 서가지고 참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 은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기뻐하면서 잘 쓰임 받는 거죠. 은사와 다르게 서 있는 사람만큼 힘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들어갈 때 이렇게 그냥 전공 다 정해서 들어가잖아요. 미국 대학에 들어가면은 그 제일 많은 전공이 뭐냐면 undecided, 결정하지 않은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조금 뭐 몇몇 대학들은 들어온 것 같아요. 뭐 자유전공학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미국은 대다수가 자유전공학부로 들어가요. 이렇게 처음에는 안 정한다고요. 이유가 뭐냐?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뭘 전공할지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면 인트로덕션. 그러니까 개론을 1학기 때 많이 듣잖아요. 이것저것 들어보다 보면 내가 이거구나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자유전공학부보다는 전과를 자유롭게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죠?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아니다 싶으면 전과를 하게, 다른 과로 가게. 그래서 빨리 잡아야 되는 거죠. 어느 과가 제일 좋은지, 내가 무엇인지. 저의 자녀 중에 하나도 이렇게 과를 바꾼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과를 바꿔놓으니까 너무 잘 맞더라고요. 참 힘들어했거든. 자기가 맞지 않는 거 하니까. 맞지 않은 거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열등해 보이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맞는 거 하다 보니까 탑이 돼버리더라고. 은사발견이죠.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은사가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명확히 알면은 그 다음부터 어렵지 않고 능력 있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 한 20살 될 때까지는, 20살 너무 적은가요? 한 25 정도 될 때까지는 내가 어떤 남자고 내가 어떤 여자인지를 발견해야죠.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I am who I am.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남이 그냥 소개해 주는 대로 그냥 가다가 보니까 나중에 깨닫는 거죠. 속은 거죠, 인생. 빨리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다르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남 쫓아가면 안 돼요. 나는 나예요. 은사도 달라요. 그래서 내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대로 뛰면은 일단은 그 꽃을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 잊지 말고 남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은사 개발하게 될 때 그때부터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은사라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옛날에 그렇게 설명했어요. 은사라는 거는 잘하는 거다, 뭐 좋아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들에게 뭐 유익을 줄 수 있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옳은 거다. 뭐 이렇게 4가지 정도 뭐 얘기했고, 짧게 할 때 3가지 정도 얘기했거든요. 뭐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이거예요. 오늘 제목과 같이 많이 해도 지치지 않는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많이 했는데 안 지쳐요. 그럼 그 은사예요. 지루하다. 지루한 거는 돼요. 그러니까 지루해도 계속 하는 사람은, 은사가 아닌 사람은 지루해도 못 해요. 근데 계속 많이 할 수 있는 게 은사라고요. 쉽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저 같은 사람은 설교가 은사인 것 같아요. 설교 준비가 쉽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짧은 시간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해야 돼요, 준비를. 그래서 쉬운 건 아닌데 근데 계속 할 수 있어요. 그거 계속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은사라고요. 은사라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여러분들 뭐 믿어지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중보기도, 기도하는 게 은사인 사람이 있어요. 그거 분명히 있는데 이게 중보기도 사실 기도가 쉽지 않잖아요. 뭐 1시간 기도 쉽습니까? 2시간 기도 쉽습니까? 그게 쉽지 않은데 그 은사인 분들은요, 기도를 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3시간씩 중보기도를 해요. 근데 그거를 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해요. 그리고 항상 제가 기도가 부족해요. 그래요. 그리고 더 해요. 이건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교회는 중보기도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가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그럴 때 이 중보기도에 은사가 있는 분들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많은 기도가 있게 만드신다고.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퍼져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해도 지치지 않는 거, 이게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 우리 집에 이제 부모님들 같은 케이스는 그런 거예요. 사실 음식 같은 거 만드는 거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 뭐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한 일주일 전에 연락 안 하고 가면 막 화를 버럭 내요. 어떻게 왔냐 그러고, 뭐 청소도 안 해놓고 뭐 하여튼 이렇게 연락을 해야지 뭐가 되는 사람이 있고, 여자분들도 보면 그냥 들이닥치는 걸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주님이 뭐 연락하고 재림하냐 이러면서, 그죠? 주님 재림하듯이 그냥 확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다려 그러고 뭐 한 20분 30분 안에 음식 마련해 놓는 거를 막 희열을 느끼고. 그 왜 그래요? 은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두 명 먹여가지고는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맨날 뭐 40명 먹였다, 50명 먹였다, 이걸 자랑으로 여기고. 그 이유가 뭘까? 그게 미친 거냐? 미친 게 아니고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은사예요. 달라요,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요, 어떤 사람에게 너무너무 기쁜 일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찾으십시오. 많이 해도 지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많이 해도 지치지 않는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그렇게 스펙이라는 것만큼 나쁜 게 없어요. 다양하게 갖춘다는 건 그건 인물을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도 지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의 은사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활용을.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뭐 고전성교, 또 그다음에 특별새벽기도 이렇게 여러 일꾼들을 써봤잖아요. 그 은사에 맞는 일을 딱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하고 지치지 않고 재밌어해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은사대로 배치를 해주면 이렇게 쉬운 일이구나. 근데 은사 아닌 일을 할 때는 그건 고문이죠, 고문.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맞게 일하면 제일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온몸을 향해서 뛴다라는 마음, 뜨거운 마음, 주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마음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품는 거예요. 그 은사가 다른 사람들 갖다가 배척하지 않고 즐거워하면서 품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찬양을 할 때 너무 이렇게 동떨어진 음을 가지고 높게 부르신대요. 튀는 거죠. 근데 그 누구 말씀드리기 힘들잖아요. 그 이게 귀에 거스리는 거예요, 너무. 그래도 이제 조심스럽게 너무 오래 방해가 되니까 이제 말씀을 드렸대요. 그 소리가 너무 튀어가지고 딴 사람들이 찬양을 하기가 힘들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며칠 동안 찬양을 안 하시더래요. 좀 미안하죠. 그래서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또 며칠 지나니까 또 다시 또 크게 부르고. 그래서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이분이 높게 노래를 부르는 것도 맞지만 이유가 뭐냐면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들으면 기억을 해요. 근데 한 이틀 지나면 그거 싹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아, 내가 방해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또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매번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을 품기로 했대. 이렇게 품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는 같이 가자는 얘기겠지. 그래서 그 한 분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진 게 뭐냐면 찬양팀이 더 뜨겁게 찬양을 한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그보다 더 커야 되니까. 그래서 그 찬양팀이 원래 이렇게 그냥 맹송맹송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할머니를 이기려고 더 크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하다못해 성찬식 할 때에도 느린 노래는 안 부른대. 하도 튀어서. 그죠? 항상 박수 치면서. 그죠?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뜨거워졌대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어떤 연약한 사람들, 좀 이렇게 좀 다름이 큰 사람들을 품기 시작하면요, 스케일이 커지는 거지 절대 작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걸 극복하십시오. 그걸 배제하려고 그러지 말고 저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품고 나가겠다. 그러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맨하탄에 가면 브루클린 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박홍호 형제가 거기 좀 있다가 왔다 그러는데 그 짐 신발라라고, 이름도 이상하죠. 심벌주 같은 이름인데 짐 신발라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 이분 되게 뜨거운 분이에요. 사모님도 그렇고. 근데 이 브루클린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 그러면 여기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성가대인데 그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자들이나 인도하는 분들도 이 짐 신발라 교회, 이 브루클린 교회의 뭐 영상 같은 거 한번 보면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성가대 그러면 이렇게 질서 있고 맨날 이렇게 구태의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뭐 탁 하면 쓰고 탁 하면 앉고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여기 우르르 앉아 있다가 올라와요. 우르르 부질서하게. 여기 무질서가 특징이에요. 우르르 와요. 그리고 찬양하는데 찬양은 또 너무 잘해. 음을 잘한다는 게 아니고요, 너무 열정적으로. 목요일날 연습도 한다는데 연습도 무지하게 열심히 한대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표현이니까 이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냥 찬양을 보기만 해도, 표정과 듣기만 해도 그냥 생명이 느껴지는 거예요. 힘차게. 그리고 연습도 많이 한대요. 많이 하는데 그 연습에 매달리지 않냐고. 너무 잘해가지고 물어봤대요. 이거 음악 전공한 사람이냐고. 한 명도 없대요. 심지어 성가대인데요, 악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몇 명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찬양하는지 아시겠죠? 그냥 음 갖고 계속 반복해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그걸 자기 속에 있는 뜨거움을 표현하는 식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 뭐 뉴욕에 있는 교회 가운데 이 브루클린 교회의 성가대만큼 강력한 성가대가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라고요. 그 안에 힘이 있어요. 힘이.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노래 되게 못하는 자인데 되게 연습 많이 하는데 잘해요. 잘하는데 잘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힘이 있다니까. 힘이. 성가들은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대표로 찬양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율동을 하거나 찬양을 할 때에도 그냥 시간 메꾸는 게 아니에요. 내 목소리와 내 율동과 또 내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예배하고 있구나, 나를 정말 좋아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은 정말 뭐 때문에 저렇게 열광적인가, 저 사람이 저렇게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가.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에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요, 다 폭발해버려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그 뜨거운 사랑으로 폭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은사 다 다릅니다. 명확히 알고, 그죠? 자기 위치에서 잘 사용하면 오래 할 수 있고요. 뜨겁게 할 때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사들을 잘 쓰임 받게 될 때 우리 교회 강력한 교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잘 쓰임 받는 은혜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드리고 충성하라 죽도록 333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과 성령과 은사를 선물로 받습니다.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게 하소서. 은사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의 문제입니다. 다 쓰면 제일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은사를 제대로 쓰면 강력해집니다. 많이 해도 지치지 않는 것이 은사입니다. 다양성보다는 은사에 맞는 일에 집중하게 하소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 은사는 개발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더 강력한 은사 활용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3장입니다.